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적시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바라보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성령님 안에서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십계명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십계명 말씀은 사도신경 주기도문과 함께 이 기독교 교리를 가르칠 때 꼭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요 신앙 고백들 또 교리 문답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이 세 가지를 꼭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을 암송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아무래도 십계명은 외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매일같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기도 하고 또 내용도 그렇게 길지 않은데 십계명은 아무래도 좀 길기도 하고 자주 암송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차례차례 암송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지난주에 했고요. 두 번째 계명이 이번 주에 하는데요. 일주일에 하나씩 하니까 차곡차곡 쌓아서 이렇게 암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길잖아요, 말씀은. 그래서 제가 좀 짧게 축약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들 이제 계속해서 기억해 주셔서 우리 한 주에 하나씩 쌓아가면서 우리 10가지를 끝날 때쯤에는 다 같이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십계명 5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 전체 말씀이나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전체 말씀을 다 외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십계명에 대해서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이 십계명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계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십계명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될 핵심적인 가르침 10가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다른 많은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는데 이 십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선포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고 꼭 지켜야 되는 계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데에는 그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 민족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소개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특별히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들이 정말 독특하게 사는구나. 저들이 정말 아름답게 사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궁금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대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네. 저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둠 가운데 빛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이 십계명의 말씀이, 이 계명의 의무가 오늘 우리에게 계승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십계명 말씀을 잘 지키면서 그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십계명은 그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의미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십계명을 지키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저 이것을 어떤 율법으로 봐서 의무적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 정신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십계명 말씀을 보면서 나도 이처럼 하나님 사랑해야지. 나도 이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삶을 사는 곳곳마다 하나님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계명에 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율법에 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온 대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첫 번째 계명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것들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 유일한 왕으로 모시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떠한 삶과 삶의 상황과 형편이나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의 신앙이 아주 독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을 찾았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는 아세라를 찾았습니다. 도시의 번영과 풍요를 위해서는 이방신들을 함께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믿으면서 바알도 믿으면서 아세라도 믿으면서 다 같이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를 금지시켰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죠.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필요할 때는 교회를 찾아 하나님을 구합니다. 돈과 풍요로움이 필요할 때는 세상의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마치 우리가 라디오 채널 고르듯이 오늘은 좀 은혜가 필요해. 그럼 하나님의 음악 106.5인가 거쳐서 듣고 나는 오늘은 세상의 즐거움이 필요해. 그럼 세상에서 신나는 락 음악 찾아 듣고 이렇게 마치 채널을 고르듯이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우리 인생에서 다른 것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하나님을 제끼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위로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미움과 분노가 내 마음에서 치밀어 올 때는 내 감정과 내 방식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내 판단대로 다 진행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것들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첫 번째 계명은 그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이 항상 날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 내 삶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쉬지 않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입니다. 모든 자리에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계명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계명은 내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두어라라는 계명인데요. 두 번째 계명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네 멋대로 판단하고 규정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식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라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도 특히 이제 살아가다 보면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그 사람을 파악합니까? 새로운 사람을 딱 만나게 됐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판단하게 되고 파악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의 말투를 보기도 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옷차림을 보기도 하고 외모를 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지내지다 보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 딱 그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이해가 되면 알아차리게 되면 이제껏 내가 만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유형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을 찾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서 이 유형으로 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아, 그때 이 사람이랑 비슷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 아마 이 사람도 이런 성격이 비슷할 거야 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서 경험이 많아져서 이러한 유형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판단은 빠르고 사실 그 정확도도 높아집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본 사람을 빨리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유형을 가지고 판단하는 데에는 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늘 이러한 판단은 실수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성희 성도님이 목사님 아드님이세요. 근데 내가 목사님 아드님들을 많이 만나봤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만나본 사람들을 가지고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김성희 사람도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여러 면을 동시에 가진 아주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겉에 보이는 게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고 그 사람 속을 살펴보더라도 그 속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은 절대 겉만 보고 판단할 수 없고 그 속의 내면을 어느 정도 내가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완전히 알았다고 결코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고두고 보고 알아가야 하며 결코 알 수 없는 복잡함이 그 있다는 것을 내가 겸손함으로 받아들일 때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점을 무시하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관계를 흔드는 큰 문제가 됩니다. 판단으로서는 결코 판단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쉽게 규정해버리면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즉각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만나봤다고 지금 나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판단받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이렇게 단정짓는 말은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 사람의 가능성과 복잡성을 모두 뭉개버리는 말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누군가를 유형화하고 판단하고 단정짓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알면서도 우리는 늘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모두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을 이미 알고 있고 판단하고 있다는 우월감을 느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뒷담화잖아요. 뒷담화하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단정짓는 그 교만함을 즐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교만함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같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유형화하고 단정짓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할 때는 얼마나 더 많이 유형화하고 단정을 지을까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쉽게 어그러지고, 그렇게 할 때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마저 규정하고 판단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규정짓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계명은 이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네 뜻대로 판단하고 규정짓지 말아라. 하나님에 대해서 단정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언가를 섬기기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어떤 형상에게도 절하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네가 형상을 만드는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죄를 갚되 3,4대까지 갚을 것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은 엄청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기기 위한 어떠한 형상이나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마저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선포하십니다. 형상은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엄히 금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형상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좀 사실 우리가 이해가 쉽게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까지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모습마저도 그리지 말아라 라고 엄히 금지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형상에는 우리의 판단과 욕망과 가치가 그대로 투사되기 때문입니다. 형상에는, 이미지에는 우리의 판단과 욕망과 가치가 그대로 투사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조금 쉬운 말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에베소서 말씀 전할 때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자, 한번 같이 봐요. 이게 그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여신상입니다. 제가 가서 보고 사진을 인터넷에서 받은 건데요. 이 여인이, 이 아르테미스 여신이 어떠한 여신이었을까요? 무엇을 가져다 주는 여신이었을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엄청 막 달려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옷이 아니고 가슴이에요. 가슴, 여자 가슴. 그러니까 젖이 엄청 많은 거죠. 주변에 여기 보시면 황소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의 여신이었습니다. 이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는 신의 모습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조각해 놓는 것입니다. 이들의 진짜 신은 사실 이 아르테미스 여신이 아니라 풍요와 다산이었어요. 이 삶이 어떻게 좀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좀 자식도 많이 낳고 자식들 좀 안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 에베소 사람들의 어떤 욕망이었던 것입니다. 그 자신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에 절을 하면서 풍요와 다산을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형상으로 만들어진 신을 보면 그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신이라면 당연히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주어야 한다고 믿었고 그렇게 신을 단정지어 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진짜로는 다산과 풍요를 믿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분이셔야 돼.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셔야 돼.
하나님은 나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분이셔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만으로 찍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신이었잖아요. 실제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린 것도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라는 그림에서 하나님을 그렸어요. 하나님 그리지 말라고 했는데 미켈란젤로가 그려버리고 말았어요. 이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꼭 이것이 중요한 분이셔라고 그린 미켈란젤로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 바깥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빨갛게 그려져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신을 둘러싸고 있는 뇌입니다. 뇌를 그대로 그린 거예요. 똑같죠? 신이죠. 르네상스 시대에 이 사람들은 정신, 합리적인 정신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이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핵심적인 생각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성과 철학의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성과 이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결국 그 길의 끝에 무신론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그 형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탁월한 지성, 탁월한 이성,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하나님이 없어지고 탁월한 지성, 탁월한 이성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시대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돈이 하나님이야, 돈을 부유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사라지고 돈만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판단하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규칙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재판에 넘겨지고 야고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그들이 순교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이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씨앗을 뿌리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곡식을 거두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풍성한 재물로 헌신하기를 원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와 봉사로 헌신하시기를 원하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평생 즉각적인 응답을 곧바로 주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한평생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큰 주인공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직접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직접 말씀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꿈을 꾸고 자기가 해석하는 것 정도예요. 이 두 사람 모두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무조건 일하신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딱 규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각 사람에게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한 가지 방식, 한 가지 길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간증들을 하잖아요. 근데 간증들이 좋은 점도 있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몸도 건강해지고 삶의 형편도 나아지고 우리 가문이 이렇게 번창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간증을 보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하나님을 믿었더니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저 가족 가운데 큰일을 하셨네 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거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들어요.
하나님이 저 가족 가운데 저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왜 우리 집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 용기가 나고 세임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일들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각자 다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일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것을 어느 하나로 규정짓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겸손과 신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말씀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것을 읽어볼까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건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 10절 11절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천사들에게 명하사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셨다. 또한 그들이 너를 받들어 네 발을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더냐? 성경 말씀에 있는 한 구절을 빼와서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 아니시더냐? 그러니 너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아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는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고 싶으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똑 띄워와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한 모습을 단정화시키고 유형화시켜서 네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너를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해보아라 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유형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원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규정짓지 말라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일으킨 일이 나에게 안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일, 그런 일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어떻게 해주실 거라 내가 확정짓지 않고 어떠한 길을 가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이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몇 때때로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가난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엄하게 꾸짖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용서하고 품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결국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겸손함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특정한 이미지로 만들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 충실하게 겸손함으로 주님이 원하신 일을 따라가는 것,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내가 먼저 결정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열매의 길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가장 귀한 것,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그 형상에 마음이 휩쓸리지도 마십시오. 각자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신뢰하며 하나님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투사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런 것을 해주셔야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복 주셔야지,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셔야지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교만함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미워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이미지로 만들지 않으며 그저 겸손하게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고백을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결국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